보시면 거기에 이제 응용근신경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제 양자역학과 관련돼서 또 동양의학과 관련해서 조지 굿 하트라는 분하고 존 다이아몬드 박사가 인체 근육은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깨달음 속에 이런 응용근신경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오모라 박사의 오링 테스트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음식을 이렇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음식을 한쪽 손에 들고 심을 재보면은 이제 우리 근육의 그 신경, 그러니까 근육의 심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한꺼번에 실험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오링 테스트 뭐 쉬워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시는 거예요. 왼쪽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거시고 왼쪽으로 같이 걸어주는 거죠. 오링 테스트니까 이제 잡아당겨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적절하게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힘을 주시고 이걸 끊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잡아당겨서 꽉 쥐시고 여기는 적절하게 힘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이 얘기 합시다. 이거 하시면 돼. 맨 처음에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지금부터 계속 잡아당기면서 가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잘 안 끊어져요.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게요. 거꾸로 바꿔서. 이게 응용근신경학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나를 혐오하신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예?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혐오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긋지긋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혐오하신다. 이게 이 심이 달라요.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여러분 이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 갖고 실험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죠, 그죠? 내가 이제 박정덕이다. 그러면 나는 박정덕이다. 나는 박정덕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서요. 나는 노상원이다. 나는 노상원이다. 그럼 힘이 없어져요. 이게 정체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이름. 나는 노상원이다. 나는 노상원이다. 나는 노상원이다. 나는 노상원이다. 나는 그놈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한번 해보시면 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적절하게. 여러분 처음 하시는 보니까 낯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긍정적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하고, 아까 우리 물은 답은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원리예요. 오링 테스트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금방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몰라요. 뭐가 사실인지 우리 몰라요. 모든 게 내가 현재 믿는 대로예요. 사실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요. 사실은 영원히, 실제라는 건 영원히 우리에게 미스터리입니다. 문제는 모든 건 내 믿음의 반영일 뿐이에요. 뭐가 실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내 믿음의 결과일 뿐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이것도 그냥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들이 내가 아주 희한한 분들을 발견해요. 뭐냐면 나는 내가 싫다 하면 더 강해지시는 분들이 계셔.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자기 정체성이 되신 분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게 될 때 그게 너무나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짜 같아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문화 구조 안에서. 정말 어려워요. 우린 조건적으로 키워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조건에 다 합치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우리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 물들었던 그 무의식의 깊은 세계가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얘기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느 날 내가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못한다는 어느 날 갑자기 그 긴 신앙생활 가운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은혜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직접 한번 실험을 할게요. 누가 한 사람 나오시겠어요? 뭐 아무나? 아무나 한번 나오시면 제가 실험을 하나. 간단한 실험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 잔여 효과가 하루 반을 가니까, 36시간을 가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내일 오전까지 아마 뭔지 모르게, 아니 내일 오후까지 괜찮을 거야. 뭔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오쪽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의식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데이비드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뭐 마더 테레사 가장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의사죠. 철학 박사가 의사하면서 철학 박사. 네, 이분이 이제 흔히 응용근 신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근육이 신경이니까 그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근육의 상태와 에너지의 관계, 우리의 감정과 의식 상태의 상호 관계를 해서 그분이 의식의 에너지의 상태를 룩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옆에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보면은 2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기가 200 룩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의식의 상태는 용기 100배한 상태고, 그다음에 마음의 상태는 감정의 상태,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고, 행동은 이제 상호간에 힘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250은 중용의 상태,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용의 상태는 그냥 이게 결과를 맡기는 거야. 이건 내가 뭐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이거 뭐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야. 그런 면에서 그 결과에 자유하는 거. 열심히 하지만 250 룩스고, 그다음에 감정 상태, 뭔가를 신뢰하고 있는 상태고, 행동은 굉장한 유연함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갖고 기쁨이 540, 평화가 600, 깨달음, 깊은 깨달음이죠. 이 영적 상태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는 상태인데, 700에서 1000의 룩스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육족을 보시면은 그 육족에 거기에 이제 그 175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자존심, 자만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존심이나 자만심이나 그놈을 여기 에너지가 175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 룩스가 돼야지, 200 룩스 정도의 에너지가 돼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삶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변화든 200 룩스가 돼야지 몸의 반전이 일어나요. 몸의 전환이 일어나고, 정서의 전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 의미의 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0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 뭐를 실험시키시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용기 실험을 하세요. 예, 뛰어들 수 없는 것을 계속 뛰어들게 만들어서 맨 처음에 반신반의하고 가지만 결과적으로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덤벙덤벙 말씀하신 대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실험입니다. 용기 실험. 믿음의 실험은 알고 보면 용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룩스만 돼야지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200 이하 가운데 제일 먼저 걸린 게 170원 룩스의 자존심이라는 것인가. 자존심하고 열등감은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자존심의 밑바닥은 열등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만심이라고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의 밑바닥은 열등감입니다. 교만을 다루지 말고 열등감을 다뤄야 돼요. 나는 교만하다가 해결이 안 돼요. 근원적인 열등감의 뿌리를 부딪혀야 돼. 거기부터 치유가 올라와야 돼. 그래서 200 이하, 자존심, 자만심 200 이하의 단위는 다 열등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쟁심, 열등감, 비교의식, 경쟁심, 열등감, 이게 다 이제 그 175 룩스 이하의 이제 단위를 얘기하고,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200 이하는 200 이상의 삶은 새로운 모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험을 해, 삶을. 어떤 새로운 삶과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모험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0 이하, 175 이하는 뭐에 연연해서 사냐면은 안전 중심의 삶, 안전빵 중심이야. 그리고 안전빵, 생존과 안전빵이에요. 생존의식과 안전이 전부야. 거기에 위협에는 절대 못 움직여. 200 이상이 될 때 뭐냐면 성장과 모험이야. 어떤 성장이든지 성장은 모험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해서 불안증 증세가 많다. 불안하다. 불안증 증세가 많다는 건 200 이상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제 이 정도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 밑바닥의 감정이 이제 그 굴욕감을 느끼게, 모욕감, 굴욕감 거기 나와 있죠. 120. 그걸 이제 의식으로는 수치심이라는 의식을 느끼게 되고, 감정적으로는 모욕감과 굴욕감, 비참함 이런 감정이 되겠고, 의식은 수치심의 의식이 되겠고, 그 행동은 잔인함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잔인함은 두 가지 잔인함이에요. 스스로를 죽인다든가 상대를 죽인다든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감정이 이런 모멸감과 비참함과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 여러분 하나 이제 새로운 걸 영역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하나 분명히 단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이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 물이 결정체를 물이라는 게 이제 물 실험을 보면은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특정 결정체를 갖고 있다. 그 결정체는 그 단어의 에너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 물의 가장 대변적인 뭡니까? 우리 몸에 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막 못났다, 바보다, 병신이다, 막 죽이고 싶다, 때리고 싶다 이런 말을 계속 할 때 하고, 피를 보면은 피가 달라요. 구성분자가. 피의 그 결정체가 다르고 끈적거림 정도가 달라. 여러분 계속해서 막 그런 그 언어 폭력적인 환경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몇 년 지나면은 혈액 자체가 끈끈해요. 마치 이렇게 그 혈전이 많은 거죠. 그렇게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보다가 정말 잘못된 결혼 생활 가운데 가만히 보면 저는 항상 생명보다, 결혼 제도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가다가 저는 너무 많은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가다가 얘 아이 죽겠다, 아이들 죽겠다, 그다음에 이 사람 죽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혼도 생각하라고 해요, 목사님. 왜냐하면 제도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이 현상을 알면 여러분 이게 보통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언어를 잘 써야 되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 세상에서
재미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호오포노포노는 원래 이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처음 갔을 때 하와이에는 이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없대요. 그래갖고 누가 하나 잘못했고 사고가 일어났고 원수가 되면은 평생 서로 끊임없이 복수를 갖고 복수를 하고 그게 반복이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세계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부족들이 화해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점점점 그 영역이 낯설어지기 시작하면서 하와이의 특별한 치유사들만 그 용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치유사들만 가지고 그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슈렌 박사라는 그 일본계 미국인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임상심리학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애를 써봤지만 결혼 생활이 파괴되고 다 그랬어요. 도저히 이제는 죽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갈 곳이 한번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그 하와이 치유사한테 갔는데 그분에게 배운 게 미용 감사야. 그분이 밑에서 2년 동안 미용 감사만 했어. 그리고 자기 온몸이 다시 몸이 회복되고 살고 싶은 용기가 나갔고 그 다시 나와갖고 이제 하와이에서 가장 그 정신적으로 피폐된 사람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은 병동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러면서 그분이 한 건 뭐냐면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환자들을 볼 때마다 아우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한다, 저 위험한 사람이야, 뭐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환경의 잘못도 있고 많은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이 병은 아픔이라는 것은 단지 너의 잘못에 의한 뿐만 아니라 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주위에서 너를 그렇게 잘못 대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사과해 주기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계속 상대를 보면서. 그러면서 2년 만에 그 병원이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호오포노포노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만나갖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강의는 잘하는 책을 못 써. 예, 누구 좋은 사람 만나갖고 강의가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분은 또 그런 사람 만났어. 그래갖고 책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예, 말꾼이 있고 글꾼이 있고 근데 저는 말꾼이지 글꾼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들 같으면 아빠하고 얘기하면 설득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이런 비슷한 얘기처럼 이제 저는 그 대신 제 글은 잘 못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우리 익힙시다. 자, 합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들이 이렇게 똥 깨고 사람이든 관계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들이 눈에 보이게만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속으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시비를 거는지 몰라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시비 거는 게 인생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 뭔가 마음의 병이 나고 관계의 병이 나죠. 볼 때마다 그냥 일단은 이런 거죠. 미안합니다. 꼭 내가 이렇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좀 많은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 주는 거야. 그냥 대속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닌 것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아이들 뗐을 때도 계속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그러면요 신기하게 그 경험을 신기한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갑자기 애가 이상해져요. 기분이 이상한가 봐. 굉장히 이상해 불편해요. 또 하나 누구한테 하라고요? 내 자신한테 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모르시죠? 정말 모를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괴롭히고 내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몸과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얼마나 주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내가 힘들게 되는 그런 원흉이 바로 나라는 거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사과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라, 고맙다, 사랑한다. 한 주간 그 외에는 다른 말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시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 이제 실험할 때만 한번 거의 다 뭐라도 한번 해버리고, 실험할 때만 양파든 밥이든 아예 실험할 때만 다 쏟아내고 아주 시원하게 거기다가, 그러한 다음에 나머지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하여간 이쪽에 대해 미안함, 용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내 주위 대해서 한번 그렇게 실험하면서 한 주간 모여서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거룩한 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단어라는 것은 일체에 200 룩스 이상의 단위가 거룩한 단어예요. Divine Language라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단어. Divine Language, 거룩한 언어, 거룩한 단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우리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기도, 호칭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게 거룩한 용어입니다.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용어가 뭐냐면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기를. 여러분 관상기도에 대한 거, 기독교인들 가운데 논쟁이 많은 관상기도라는 것. 관상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마음이 조용해야 돼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굳이 과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파동과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가는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 소리곱새가 있는데 여기 소리가 나는데 여기 또 소리곱새가 있어. 여기 소리가 나. 땡땡땡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이 소리가 땡 쳐도 갈 때 제대로 가겠어요? 이 소리하고 여러분 서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 파동이 이쪽에 막대 자석이 있고, 이쪽에 막대 자석이 있고, 저쪽에 막대 자석이 있는데 여기 있고, 이게 땡땡땡 울리고 이 땡땡땡 울려서 간다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이쪽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에 오는 건 반대로 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제로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 아무 파동이 없어야 돼. 말 그대로 시편 말씀처럼 너희는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 근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잠잠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잠잠한. 끊임없이 우리는 중얼거려 속으로. 조용하려면 더 크게 들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의 소리,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파동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오는 이 하나님의 입김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려면 내가 조용해야 돼요. 그 조용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를 거룩한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이 나를 조용하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필요한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번 다음 모임이나 그 다음 모임 가운데 제가 기도해드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냥 한 번만 받으면은 잠잠하지 않으려도 그냥 딱 하나만 바라보면 잠잠하게 돼요. 그냥 거룩한 단어가 필요가 없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에서 거룩한 단어가 사용됐다.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래서 전통적으로 Divine Language가 있다는 거. 미안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 감사, 사랑 다 200 에너지 이상의 단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 수용과 EFT. 제일 힘든 게 제가 그랬어요. 자기 사랑상 자기 수용이야. 자기를 그냥 우리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있는 어떤 완벽주의 자기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이 있고 내 현실이 있는데 이 괴리가 커. 그래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자학을 하는데
그 자학하는 걸 모르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투사를 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얘기를 많이 하늘수록 알고 보면 자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수용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수용을 못하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수용 문장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뭐뭐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어도 상태라는 건 감정이라든가 어떤 몸의 감각을 얘기해요.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라는 수용문이에요. 수용문. 이거 갖다가 수용문인데 수용문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런 겁니다. 우리 손을 보시면은 여기 손금 있죠, 그죠? 이 손금 끝에 이 끝이야. 여기 정확하게 여기 손금 끝에 이 손금 끝에 정확하게 이 선인데 이 선에 여기 손금이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쏙 들어가. 몸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 이러면 아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그런 중국에 올라오셔야 돼요. 자세한 것만 말씀드리면 몸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때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걸 그냥 이렇게 때리고 계시면은 좀 있으면은요 이렇게 호흡이 달라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흡이 달라진다든가 또는 하품이 나온 데는 이런 얘기예요. 몸이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바디 시프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디가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상태하고 반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두다 보면은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품이 나오면 반전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다.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좋은 상태라는 얘기고 만약에 반전이 일어나면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반전이 일어나는 건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열 때려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느껴도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거를 수시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해. 비록 내가 어떤 일로 불안해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화가 나. 속상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비록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못해도 난 이런 성격 때문에 내 자신이 싫어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의 병과 몸의 병과 있어. 내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과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느낀다고 해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참고적으로 강적을 만나서 얘기해. 상대가 상당히 나를 잘 뒤집어 놓는 사람이야. 그럴 때 상대하고 얘기할 때요. 손 밑에 놓으시고 이렇게 치십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시기만 하셔도 상대에게 말려들지 않아요. 말려들지만 않으면 돼. 상대가 감정이 거치면 우리는 항상 그 감정에 말려들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를 치고 있는 한 말려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그것도 백문이불여일견 여러분이 실험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와서 나누셔야지 또 그게 또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시는데 이제 이것도 과제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죠. 심심하면 여기 때리시고 양쪽 다 때리셔도 돼. 이쪽 때리시고 이쪽 때리시면서 최소한도 3번 때려줘. 3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자신에게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바꿔주시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냐면 비록 내가 이렇게 느껴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는 부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얘기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고 싶을 때는 이걸 미안합니다. 내 자신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학하는 것은 우리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게 정말 건강하게 자기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저희 자만심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랑.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진심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잘못한 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 잘못한 건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불필요하게 학대한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내 자신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요구에 수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해주시면서 다음 주에 과제물 거기에 나와 있죠. 과제물 자 첫째 과제물 과제물 어디 갔냐? 제 거한테는 없는 것 같다. 예. 과제물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과제물 보시면은 각자 자기의 삶에 이제 다른 사람 다 내려놓으세요. 예, 상대 다 내려오시고 내 삶은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내 감정도 그렇고 책임의식. 두 번째 일라이프 앞으로 훈련한 8주 동안에 8번의 모임 가운데 이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상대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돼요.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아들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부부가 오셨는데 아들 한 번도 안 만났어. 그런데 부부만 4번 만났어. 근데 아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부모가 달라지면 내가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 정서, 내 마음의 상태, 내 건강은 일단 내가 책임진다는 그 인간 때문이라는 단어를 내놓으라는 일단. 두 번째 그룹 안에서 accountability partner에서 우리 그룹 안에서 그룹이 지어지면 그룹 안에서 서로에게 좀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는 과정을 해오고 누구는 안 해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불공평한 거죠. 이 훈련식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를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나와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신을 스트레칭하는 거니까 모든 스트레칭 간에 쉽지가 않아. 훈련이야.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라는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제일 반대말은 게으름은 악이다. 옛날부터 그래서 게으름은 악이에요.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8번의 모임이지만 8번 모임 터지면 분명히 저는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하시라고 생각해요. 참 신기한 기적을 경험할 거 분명히. 별천지를 들어갔다 나왔다 난리가 치실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꼭 이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EFT와 미용감소 EFT, 수영, 자기수영 EFT, 미용감소 EFT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밥이나 콩나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양파, 콩나물 힘들면 양파 해서 밥은 찍어 오시고 양파는 한 달 걸려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도록 해서 꾸준히 보셔야 돼. 이건 계속 시각적인 교육이니까 오늘 조금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어떤 거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강의한 양자의학,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 시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거기 강길전 박사가 양자의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강길전 박사가 쓴 강의한 강의안이 있습니다. 강의 동영상이 있어. 70몇 개인가 그래. 그 책 전체를 참 친절하게 했어.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좀 의욕적인 분들은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한 양자의학이 뭔지,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양자의학의 기본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뭐 얽힘의 법칙이라든가 비국수성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지, 그 다음에 왜 사랑이 중요한지, 사랑이 왜 만병통치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린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